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주에 큰 기쁨과 한이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소식으로 인해서 온 나라 큰 기쁨과 축제 속에서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었고요. 아시아 여성 최초의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학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번역과 그런 언어적인 여러 핸디캡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노벨 문학상과 함께 우리 한글의 소중함, 한글의 그런 위대함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큰 자부심을 품고 더 이번 한 주를 지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강 작가의 작별이라는 소설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작별이라고 하는 소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난처한 일이 그녀에게 생겼다. 벤치에 앉아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녀의 몸이 눈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상황 설정과 함께 소설은 시작됩니다. 오늘날 여주인공이 잠깐 벤치에 졸다가 깨어났는데 자신의 몸이 눈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몸이 전체적으로 녹아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녹아내려져 가는 하루의 일상을 작가는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그 녹아내려져 가는 그 한 여자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면서 정말 깊이 있게 그 삶을 어루만지며 내용을 진술해 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사람을 갑자기 눈사람으로 변하여서 눈사람처럼 묘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은 소멸해져 가는 존재입니다. 얼음이 점점 녹아서 물이 되고 그 물마저도 증발해서 사라져가는 것처럼 인간은 소멸해져 가는 존재입니다. 눈사람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그 소멸해져 가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응축해서 보여준 것 같지만 우리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에 소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멸해져 가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지어 그 영혼마저도 완전히 소멸해버린다라는 영혼소멸설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유명하게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썩어 소멸해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한순간에 소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후에 어떠한 세계도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죽음에 소멸된 상태가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소멸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마저도 소멸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그분은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그분 앞에 펼쳐질 것이며 그분 우리의 삶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들, 그 인생들은 그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영원 소멸설이 아니라 영원 불멸설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역대하 말씀은요 여러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중에 심판하시고 그 삶을 평가하시고 그 삶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모든 왕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시는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흔적을 따라 아주 요약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그 삶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요 요담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는 25세의 왕을 시작해서 16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에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담 인생 전체에 대한 요약이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요담은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는요 선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년에 큰 잘못을 범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게도요 큰 복을 주십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특별히 여러 건축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요, 주변 나라 중에 암몬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부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역대하에 등장하는 왕의 이야기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형통합니다. 반대로 그의 인생이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걷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꼬입니다. 망가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점점 비참하게 그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형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마찬가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국에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파리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한 청년들을 특히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파리에서 만나게 되고 또 보낸 청년들을 이렇게 대략 세워보니까요, 한 1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냈고, 다양하게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그 인생이 그냥 묶여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종종 연락을 하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어려움의 시간도 있고 광야의 시간이 있지만 어느 순간 그 광야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또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거리가 많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던 그 청년들, 몇몇 청년들을 떠올려 보니까요, 지금도 그 인생이 계속해서 막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뭔가 그 인생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요담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담 바로 전에 세 명의 왕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세 명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갔지만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유로워지자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년을 비참하게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라고 나옵니다. 부강해지고 능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총이 그의 삶에 가득한데 어느 순간 자기 의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자신이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양해야 할 그 제사 직례를 본인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나병으로 그 인생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말년 10년은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된 채로 별궁에서 1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10년 동안은요 이 요담이 앞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했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담은 아버지에게 우시아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라. 나의 아들아, 너는 절대 이렇게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 아버지는 요담에게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교만해지지 않고 초심을 지킵니다. 그는 겸손하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분들이 계시죠? 그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흐를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초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깊어집니다. 또 다른 길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어 갑니다. 참 신실했는데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저희 신입생들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신학생들 보니까 처음에 1학년 때는 다들 목사를 목표로 하면서 열심히 준비한다. 2학년이 되면 갑자기 목표가 장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갑자기 집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4학년이 되면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었습니다. 여러분, 졸업할 때 내가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헌신된 그 목사 후보생들 중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변질되어지더니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 그 초심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심이 점점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를 사랑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담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에 대한 평가는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라는 것은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가 백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의 직분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정치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또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끝까지 초심을 지켰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은요, 부패한 상태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패하다는 단어는요, 그냥 부패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파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 우리에게 죄가 시작되면 그것이 그대로 처음에 작은 것 같지만 점점 더 우리 안에서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공적 기관에 뇌물을 주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방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그 죄가 전염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지도자가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부패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관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요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담은요 좀 특이하게도요, 그 아버지가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4년 동안은 그의 아들을 미리 왕으로 함께 세워서 함께 공동으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 근데 아하스라는 이름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남유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요담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책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 대해서도 무책임했고 그의 가정에 대해서도 무책임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개인주의 신앙의 오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이 시간에요, 잠깐이지만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이 서양권에서 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주의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했던 시대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에 그 당시 중앙 집권하는 시대 가운데 왕과 특별히 종교 권력에 의해서 사회는 집단화되어 있었죠. 집단주의화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모든 권리와 목소리와 발언권과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 무시당했습니다. 집단주의 사회 안에서 개인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차원도 태어나는 순간 유아세례를 받고 당연히 그를 다녀야 합니다. 그 개인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단화된 그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교황과 그 종교 집단의 권력 앞에서 잘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계몽주의가 개인주의가 언제 등장합니까? 계몽주의의 흐름과 함께 특별히 절대적으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이 가능했던 이유는 종교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제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직접 성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교회의 집단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온전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분명한 말씀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종교개혁 전통은 개인주의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개인주의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인주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양 사회가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개인주의의 그런 흐름 때문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약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코로나가 더 확장되고 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담의 신앙은요, 바로 이러한 개인주의화된 신앙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개인주의 신앙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신앙만 있다면 그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심지어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서 그곳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품고 사회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재판대 위에 서는, 심판대 위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계수합니다. 5달란트가 부여된 종에게는 5달란트의 또 다른 열매를 받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달란트가 분명히 재능대로 나왔다고, 재능대로 부여됐다고 나옵니다. 그 달란트는 그 사람의 재능이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영향력과 열매를 거두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 그는 그 종을 땅에 묻어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 1달란트만 주인에게 내릴 뿐입니다. 주인은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쉽게 정리하자면 남들보다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다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실력, 어떤 상황, 여건,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요, 개인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직장,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은사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담은 안타깝게도 개인주의 신앙 안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왕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 백성들과 그 아들은 부패하여서 나라 전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주의 신앙을 넘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영향력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개인주의 신앙을 넘어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았던 한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사람들 보기에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창고에 숨겨진 한 스크랩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보았는데 그곳에서 깜짝 놀랄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그 내용은 체코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구출한 신상 명세서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그냥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발생 전 거액의 돈을 주고 독일 장교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해냅니다. 669명의 아이들을 구출해서 자신의 사비를 전체를 틀어서 그 아이들을 사서 그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서 입양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250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모든
큰 비용을 지불하고 그 아이들이 구출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기차 속에서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이 노인 니콜라스 윈터는 평생 그런 죄책감을 안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아내가 알게 되고 몰래 BBC 방송에 이 스크랩북을 보냅니다. 나중에 이 BBC 방송에서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이 방송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BC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방영되었던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프로 함께 보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A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Roger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If you look at the very back of this scrapbook, fascinating things in it, all the letters.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umont, now Vera Dissek.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Dissek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I'm one of the children to say,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한 남자의 인생이 그 거룩한 영향력이 펼쳐졌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영향력을 살아갔던 그 삶을 펼쳐져 보여질 것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을 넘어 거룩한 영향력 되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